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참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염려와 또 두려움 속에 어딘가 모르게 구속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속에서 해방되어질 때, 야,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좋다. 어,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 팁을 부는데, 순돌이라고 하는, 옛날에 애기, 에, 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가 보니까 무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연예인 전 봐주고, 어떤 연예인 전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순돌이라고 하는 그 무당이 이렇게 막 귀신 이게 귀신 그 점을 봐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채를 주고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으냐 할머니 귀신이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뭘 말해주냐 보니까 이 사람의 과정 속에서 그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잘 견뎌냈다고 위로해 주고요. 그러니까 막 위로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원인과 문제는 몰라. 그냥 당신 그런 생활 지냈지? 참 잘 견뎠어. 그래, 잘했어. 이제부터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문제 원인은요? 몰라요. 그냥 운명과 팔자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 평안하지 않아요. 늘 예, 분쟁이 따르고 자기가 어떻든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뭔지 모르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문제의 원인, 분명한 답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 아주 세밀하게 다 얘기해 주는데 원인이 뭐냐 몰라요. 그냥 지나온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으면 넌 더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견뎌냈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힘나잖아요. 근데 원인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그런 문제 원인이 뭐냐? 말 못해요. 음. 이 기분 상한 상태에서 막 힘들게 사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죠. 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영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감정에 쌓이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거든요. 감정이 쌓이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막 나도 모르게 휩싸이면 그 누구든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 감정들,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을 하면 분명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3장 사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성공이라는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공을 향해서 막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방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안 받아요.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성공해야 되냐. 그게 창세기 6장 내피리 문화예요. 그게 사탄의 문화예요. 지금 우리 내면에 이게 잘 깔려 있습니다. 내면에. 잘 확인해 보세요.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제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왜 바벨탑이 쌓아졌죠?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몸에 박혀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겁니다. 야, 그러면 또 홍수 만나는 것처럼 그때 홍수 만나고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 바벨탑을 만들자. 그리고 절대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전 만들어서 그 신전에 가서 우리 몸을 다 그래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부르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시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서 막 정성을 다하여서 빌자.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늘이 감동이 될 때까지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자. 이것은 우리가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그게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제가 옛날에 무당 전도를 다닐 때 그 무당이
네, 이거 못할 짓이라고 했습니다. 무당이 한 얘기예요. 할머니 무당이 못할 짓이라고. 왜냐하면 귀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게 뭐냐.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산기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제기를 하는 겁니다. 목욕제기로. 그리고 가서 산기도를 하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야 신이 나와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것은 그냥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겁니다. 병을 준다든지 아니면 점괘가 안 나오게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점괘가 안 나오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죠. 막 또 질병을 통해서 막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어쩔 수 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 추운 날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제기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일생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음.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무당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요. 좋아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고민이 뭐냐. 이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뭐 천도제를 지내면 이 귀신을 잘 달래면 우리 후손에게 이게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 자기는 못 간대요. 왜 못 갑니까? 두려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치는지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손주들은 교회 가게 한 거예요. 손주들은. 알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진짜 해방은요, 예수 믿으면 딱 해방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 할머니, 과거에 제가 만난 무당 할머니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자손손 무당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가문의 문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삶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밖에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냐? 우리를 구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는 이 선택이 안 됐습니다. 왜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이 안 됐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 기근이 오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다른 걸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체질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삶의 선택. 그게 지혜로운 건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위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망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이 됐습니다. 너무 능력이 있고 메시지가 훌륭하고 이야, 멋있다. 야,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구나 하고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선생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남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거듭남의 비를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만나면 막 갈등하고 위기 만나면 또 막 시험 들고 그러면서 어디가 지금 내가 은혜 받을 곳인가 어디가 내가 지금 살 곳일까 이렇게 막 찾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옮기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기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옮기고 결국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계속 자기들은 성령이 너 속에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내면을 가만히 봐보세요. 불안한 겁니다. 내면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일단 내가 성공해야 뭐 주변에 사람 돌지 말지 이분도 뭐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살펴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미서 감옥에 가고 뭐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 팔려나갑니다. 노예로. 어쩔 수 없으면 누명으로 이렇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주야 살려주세요. 주야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간 겁니다.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그 사단에게 안 속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안 속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선택의 축복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저주받은 그 연장에서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짓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어,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의 도, 이거 믿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이간질을 안 당해요. 이간질을 안 당합니다. 이간질을 안 당해요. 이간질은 너 맞아, 맞아. 너 편이 안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같은 편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같은 편 했으면 참 좋겠는데 같은 편이 되면 조금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게 이제 이간질입니다. 그잖아요. 어. 마음이 덜 안 들어. 너 마음이 덜 안 들어. 사람 놓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대질이라고 해요. 대질. 근데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데 예수 밖에서는요. 이게 좋고 나쁘가 분명해요. 그래 이간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요. 떡을 줘도 미흡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근데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요. 이런 이간질을 안 당해요. 왜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당해.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옳고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간질이 얼마나 쉽게 당하는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면 내 생각과 삶과 상관없이 다른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짓. 욕심 부리면 다른 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집니다. 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음.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도를 아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져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아.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어. 성경에 보면 욕심 부리면 늘 이 속에 탈이 나요. 탈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많은 그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음, 하나님의 창고 속에 다 집어넣으라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훔쳐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 그게 욕심입니다.
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막 뭐야 외투 뭐 멋있게 보여 너무 멋있나 봐죠. 좋은 건가 봐요. 딱 훔쳤어요. 그리고 돈 몇 개 훔쳤어요. 그럼 다 훔쳤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전쟁통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는데 대실패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해서 실패했는데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누군가가 왜 뭐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훔치는 거, 자기 것으로 사는 거 이거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못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누가 이게 훔친 건지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뽑다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 아간이 뭐냐? 욕심 가지고 외투를 숨긴 거예요. 들켰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냐면 죽여버려요. 다. 그 가문에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내 말 안 들었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요. 어떤 영향을 입히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것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용서가 되면 허락이 되면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방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힘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씨를 말려버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일곱 족속 한 족속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족속이 이렇게 막 변장을 해요. 거지처럼 막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런 변장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걸 수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로운 삶이 뭐냐? 사랑, 뭐 자비, 용서 멋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요. 사단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적을 때 한 족속도 남기면 다 죽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도 이렇게 욕심 부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모르는 뭐 더 안 되죠,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 도 안에 있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축복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성공을 위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막 보란 듯이 성공시키는 겁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지, 자식들이 영향력 입히는 사람 위치에 있지, 그러면 됐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게 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삶의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삶의 문화를 즐겨야.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 행복이라 해. 이걸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지. 이게 참 삶의 가치를 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사냐? 잘 확인해 보면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요. 율법주의.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정죄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요. 답이 있냐? 답 없어요. 어. 이렇게 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두 종류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함께하는 자. 다니엘,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런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자기 것을 내려놨습니다. 음. 이게 왜 내려놓냐?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잡는 거예요. 어. 우리는 다 양보하고 내 거 내려놓고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놓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는 거지. 우리가 있잖아요. 너 5개 가질래? 1개 가질래? 나 1개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너 양보해. 내 5개 줄게. 그럼 1개 양보하는 거 쉽잖아요. 왜냐? 그 양보하면 5개가 와. 그럼 1개, 나 이거 가질래요? 그러면 5개를 못 가져.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개 끝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5개가 오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개는 안 보이고 1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죽도록 잡아야지. 이거 1개 남았는데. 양보? 절대 못하지. 근데 5개를 본 사람은요, 이거 양보합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이삭을 향한 준비된 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봐버렸어. 봐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 아,
당연히 드리지.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복이 이게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드리는 거 막 간단한 거예요. 쉬워요. 왜? 그 이후에 주어진 복은, 그 이후에 오는 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걸 미리 봐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드리는 거 뭐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복을, 복을 봐면 지금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쉽게 드릴 수 있어요. 왜? 나머지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우리를 사자굴 속에서 아니 살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 이후에 주어진 복을 봐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당연히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그 이후에 복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복을 못 보면 지금 내 현장에서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셉도 봤고 바울도 본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어디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예수. 예수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 이렇게 복을 받아요. 두 번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누구도 괜찮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괜찮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모세.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모세.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군인들을 상대할 때 요셉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근데 괜찮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인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죠.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권세,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를요,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로마 황제를 복음으로 휘부시켜버려요. 그게 권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절절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절절매는 거예요. 음. 그 바울이요. 아니, 바울이 그 로마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속국으로 시키는 대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 그 삶의 결과는 참 초라합니다. 그 결과는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초라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대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장에 나가 사람 만나면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힘.
사랑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터지는 시간표가 와요. 터집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